자, 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한거가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이제 안거가 두 번씩 있는데, 이제 안거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그런 시작이 늘 듭니다. 과연 이 부처님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제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이제 안거를 지내고 합니다. 스님네들 밥값하는 일은 주어진 본분에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힘껏 자기 역량대로 이제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 우리 스님네들은 이제 법문을 한다든지 또 신도님들 고충을 들어준다든지 뭐 그런 일이 또 우리 스님네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한글마치 또 조사 스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면서 한글 법문을 하겠습니다. 중국에 아주 유명한 스님 중에 운문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 스님은 무언가를 질문을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는 걸로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스님께 어느 스님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낙엽이 다 지고 나무 가지가 드러날 때 이때를 당해서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 그때가 가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절밖에 나뭇잎이 모두 지고 이제 가지가 앙상하게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때에 이제 이런 경치를 보고 스님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문 스님이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은, 낙엽이 지고 나무 가지가 드러나니 본래 그대로 다 드러났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낙엽이 지고 가지가 이제 나타나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 그러면은 봄, 여름에는 나무가 그 잎에 쌓여가지고 나무 가지의 본 모습이 안 드러나죠. 근데 낙엽이 지버리면은 나무 가지를 비롯해서 나무가 본래 생긴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거는 무슨 말하느냐면은 보통 해석이 그렇습니다. 번뇌가 다 떨어지면은 우리의 본체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부처의 성품이 드러난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좀 달리 합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까, 낙엽이 지고 가지가 드러나니까 모두가 다 드러났도다, 이런 말은 낙엽이 지는 것도 자연의 한 모습이고 잎이 피는 것도 자연의 한 모습이고 또 낙엽이 썩는 것도 그 자연의 한 부분이고 나무 가지가 앙상하게 드러나는 것도 자연의 한 모습이다. 그래서 낙엽이 떨어졌다고 해서 나뭇가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뭇가지가 그 낙엽이 떨어진 그 모습 자체가 우주의 이치다.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인생의 순환이다. 자연의 순환이고 인생의 참모습이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제가 이런 견해를 이야기하면 스님들이 깜짝 많이 놀랍니다. 보통 보면은 낙엽이 떨어졌으니까 가지가 드러나서 번뇌망상이 없어져서 본래 부처가 드러났다. 이런 걸로 해석 많이 하는데 저는 낙엽 떨어지는 자체도 우주의 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게 순환하는 우주의 참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요. 낙엽이 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름에 푸르던 잎이 가을의 찬 기운을 받아가지고 낙엽이 이제 붉게 물들고 마침내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낙엽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그 인연법에 의해서 오고 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 태어나고 갈 때 가는 거니까 그것도 자연의 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엽 떨어지는 거나 인생이 넓어가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자연의 순리다. 네, 그런 말이죠. 자, 오늘 우리 결제일 맞아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교의 진리는 연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낙엽 떨어지는 것도 바로 연기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에 20년, 30년 다니는 분들도 늘 연기의 도리를 듣지만은 과연 물어보면은 연기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당장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불교라는 게 그럼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불교 가장 근본적인 교리가 무아, 무상, 연기, 공 뭐 이런 건데요. 그거 개념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스님네들도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수교이나 우리 불자님 같이 전문적으로 불교를 전공하지 않는 분들이 이 연기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다.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그 속대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은 과연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연기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뭔가 제가 며칠 동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입 벌리고 있는데 밥 딱 떠밀고 주듯이 연기를 이해를 이렇게 보살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연기를 초등학생한테도 들려주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나면은 어디 가든지 연기에 대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이 법문을 듣고도 연기가 제대로 이해 안 된다. 이러면 다시 초등학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자기를 가르쳐서 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가르쳐서 나라고 부르죠. 내가 우리 집에 갔다. 내가 시장에 갔다. 내가 오늘 버스를 탔다. 그러니까 전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남한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싹 빠지면 어찌 됩니까? 누가 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꼭 거기는 이야기 속에는 내가 꼭 그걸 이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와서 법문 듣는 이 주인공도 누굽니까? 나죠. 그러니까 법문은 제가 하고 듣는 거는 여러분이 듣는데 여러분들이 다 개개인이 납니다. 오늘 내가 도일스님한테 법문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딴 사람이 들은 게 아니고 내가 들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마누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여러분은 마누라가 됩니다. 그러면 아들과 딸은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머니 혹은 엄마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매가 있다라고 하면은 언니 혹은 동생 아니면 누나 뭐 이렇게 불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조카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뭘로 불립니까? 이모 아니면 고모 뭐 이런 걸로 들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동네 슈퍼마켓 갔습니다. 그 동네 슈퍼의 주인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주머니 이렇게 부르죠. 그럼 여러분이 절에 왔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부릅니까? 보살님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에 갔는데 그러면 선생님들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학부형이라고 부르죠. 나는 하나인데 나는 내 하나인데 부르는 게 너무 많아요. 또 백화점에 가면 뭐라고 부릅니까? 고객님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하나인데 왜 부르는 게 이렇게 많을까요? 그냥 사람 뭐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까? 그거는 사람 이렇게 부르면 좀 괴이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뭐 언니, 어머니, 고객님, 뭐 아주머니, 보살님 말 건데 진짜 내 이름이 뭡니까? 진짜 내 이름 모르겠죠? 뭐라고 불러야지 여러분이 나라는 이름에 딱 내가 흡족할까요? 아무것도 흡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내가 대하는 대상마다 이름이 다 달라지는데, 뭐라고 나를 갖다가, 뭐라고 지칭해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곤란하죠.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름이 있습니다. 김미숙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남편은 장난삼아 미숙씨, 아들, 딸들도 어떻게 엄마한테 미숙씨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딴 데 가면은 내 이름 모르는데 내보고 그냥 미숙씨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할 수 없이 고객님이라는 소리 들어야 되고, 미장원 가면 손님 이런 소리 들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내 이름 모르는데 내 이름 아는 사람은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일이 그렇게 내 이름을 가르쳐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딴 이름으로 날 부릅니다. 진짜 내가 뭡니까? 진짜 내 이름은 뭡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들어야 됩니까? 왜 나한테 보살님이라 하고 어머니라 하고 마누라라 하고 언니라 하고 온갖 이름으로 왜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걸까요? 그것은 내하고 그 이름 부르는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아들, 딸을 낳았으니까 엄마와 아들, 딸의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남편하고 내가 그 남자한테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 남자가 내한테 내 마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남자 말고 다른 남자한테 갔을 때는
여기 뭐라 그럽니까? 내 마누라라고 부르는데 내 아기들은 모습이 달라졌을 겁니다. 딴 사람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한테 우리가 부르는 이름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성이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고객님이라 할 때 왜 고객님이라 부릅니까? 우리가 백화점에 갔기 때문에 내한테 고객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갔느냐,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이름이 그렇게 정해집니다. 내 조카들은 내한테 이모, 고모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 동생이나 언니나 오빠나 이런 사람들이 결혼해가 알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내한테 조카가 돼요. 만약에 내 형제간이 애를 안 낳았으면 나한테 조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관계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절에 오면은 우리가 보살님, 스님들 보살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절에 안 오고 성당에 갔으면은 자매님하고 불렀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내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건 뭐냐?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관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 자신이 만들었어요. 내 자신이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름들이 각각 변해온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단독으로 만든 건 또 아닙니다. 대상이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내와 남편이 있어야 애기들이 만들어지고, 내가 백화점에 갔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성립이, 고객님이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었고, 내가 그 특정한 사람을 만나서 이 이야기하고 내가 이 물건 사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와서 이 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탁자 눈에 보이죠? 이 탁자가 왜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절에 왔기 때문에. 그것도 관음사에 왔기 때문에 이 탁자가 보입니다. 딴 절에 간 분들은 이 탁자를 못 봅니다. 왜? 내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하고 연관이 돼야 반드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내하고 연관이 돼야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컵을 봅니다. 이 컵은 다른 절에도 이런 컵은 있을 겁니다. 근데 요 컵 자체는 여러분들이 관음사 와가지고 요 밑에 법당에만 있어도 이걸 못 봅니다. 여기 우리 관음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요 컵이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이게 컵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컵이 저기 있나? 이런 것 모릅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요 컵이라고 하는 순간 여기에 딱 주목이 되는 거예요. 아, 컵이구나. 그럼 뭡니까? 내가 컵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 컵은 여러분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연결 상태가 딱 되는 순간에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컵이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당에서 제가 이 마이크를 씁니다. 마이크 소리는 뭘로 나옵니까? 저 스피커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스피커를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저 스피커가 여기 붙어 있다는 거 여러분 의식 못 하죠. 근데 제가 여기 스피커가 붙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는 순간 저 스피커는 여러분한테 나타난 거예요. 왜? 제가 주의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이 절로 닦아가, 아, 저기 스피커가 있구나, 이렇게 연결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저 스피커가 들어온 거예요.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야 내한테 들어오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를 떠올려 보십시오. 얼굴도 생각이 나죠. 근데 여러분이 요거 제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제 말만 들어왔는데, 내가 여러분 자녀 떠올리려 하는 순간 내 아들, 딸들이 딱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요게 연결관. 그러니까 연결 관계가 안 돼 있는 상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떠오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말 하기 전에는 롯데백화점이 여러분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 하는 순간, 아, 롯데백화점이 여기 생겼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때 롯데백화점은 존재를 합니다. 이것이 연기입니다. 연기는 뭐냐면요, 내가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연결이 딱 됐을 때, 예를 들면은 전화를, 오늘 우리 딸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전화를 울립니다. 그러면 딸이 딱 전화를 받죠. 60억 명이 넘는 지구 인구들 가운데서 내 딸한테 그게 딱 합니다. 그 번호 딱 누르면. 그럼 연결이 딱. 근데 요새는 전화선이 눈에 안 보이죠. 무선으로 딱 합니다. 그 내하고 내 딸하고 연결이 돼요. 지구촌 어디에서도 연결이 딱 됩니다. 왜? 내가 그 주파수 딱 맞춰가지고 내 딸하고 연결했기 때문에. 요게 연기거든요. 서로 내가 생각하는 순간 연결이 딱 됩니다. 내하고 모든 관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기계 소리가 들리죠. 그죠? 근데 조금 전에 제 법문서를 이 이야기 하기 전까지 여러분 저 소리 들렸습니까? 전혀 의식을 못했죠. 근데 제가 기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 순간에 기계 소리가 내한테 들어와. 요게 연기법입니다.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모든 것이 일어난다.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분. 다 이해했죠, 이제? 연기라는 거는 내하고 뭔가 관계가 있으면은 그게 연기구나. 그런데 내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깔고 앉아있는 방석을 봅시다. 이 방석이 어떻게 해서 내한테 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방석 배가 방직 공장에서 배를 짤 거 아닙니까? 배를 짜가지고 염색을 한번 합니다. 그런데 방직 공장에서 배를 짤 때 요즘 좀 더 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게 스위치를 딱 눌립니다.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배가 이제 짜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스위치 눌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배가 안 짜지겠죠. 그래서 배 하나 짜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스위치를 딱 눌려가지고 배를 짭니다. 염색도 마찬가지. 기계로 지금 하기 때문에 누가 스위치를 딱 눌리죠. 그러면 염색할 때 염색의 농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도 누군가가 그거를 조합을 하겠죠. 기계로. 근데 그 사람 없으면 그 조합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상인이 팝니다. 공장에서 이렇게 가져 나와. 그리고 공장에서 가져 나올 때 트럭 운전사가 트럭 움직여가지고 그걸 가져오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배를 팝니다. 상인이 팔죠, 그것도. 그리고 그 상인이 판 거를 또 박음질을 하는데 가가지고 박음질을 해가지고 여기 딱 앉았는데 그거 하는 동안에 여러 수십 사람이 손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누군가가 이거를 내 방석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했다는 거죠. 그게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연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뇌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새소리 들리죠? 저 새소리가 내 귀에 들어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가
새끼를, 그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이 부화를 해야 새가 됩니다. 그 부화 안 하고 썩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 그 엄마의 체온을 못 느끼면은 썩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부화를 합니다. 부화를 해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어디든지 잘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 성악산 뒤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 새가. 그런데 오늘 딱 하필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제 우는 거예요. 그죠? 그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 언제부터 되느냐? 저 새의 엄마새, 근데 엄마새 위에 엄마새, 엄마새 위에 엄마새, 엄마새,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게 너 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새소리 하나 들으려고 그런 인연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존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조상들이 또 조상을 낳고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를 놓고 어머니 아버지가 또 우리를 낳아요. 우리 또 내 자손을 또 놓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관계들이 연결돼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이 몸 하나 가지려고 그런 수많은 연결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물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냐. 그리고 이 재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산에도 있었고 시멘트는 땅 속에 있었고 그 땅이 여러 수억 년 동안에 있다가 이렇게 파내가지고 시멘트 만든 거잖아요. 모래도 그렇고. 그럼 이 하나하나가 다 보면은 내하고 연결이. 만약에 이게 여기 안 지주고 다른 데 있었다. 그럼 내하고 연결이 없는 거예요. 왜? 연기법으로 다 얽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계시는 도반들 한번 보십시오. 그 도반들도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축상들을 걸쳐가지고 지금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연히 관음사를 같이 다니고 바로 내 옆에 앉았다. 이거는 대단히 희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도반이 그냥 오늘 뭐 관음제일이니까 아니 오늘 저기 보름이니까 왕 모양이다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긴 시간 동안에 그런 연결들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우리 연기라고 부릅니다. 그런 연기법이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에도 없는 그런 법이 이제 부처님이 2500년에 설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아까 여러분이 깔고 앉아있던 방석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한테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몇 년 입다 보니까 옷도 헤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옷이 실증이 날 때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옷을 버립니다. 옷은 쓰레기장에 가서 해체가 됩니다. 그럼 그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은 뭡니까? 연기법에 의해서 해체가 되었다. 제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연기법에 의해서 해체가 됐기 때문에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유지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죠. 밥을 먹으면 내가 살아있는 조건이 됩니다. 내가 밥 못 먹으면 죽는 조건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다리가 성하니까 여기 옵니다. 내가 다리가 성하지 못하면 여기 올 조건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조건 속에 있는 거예요. 조건이 생기면은 존재를 하는 거고, 조건이 사라지면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텔레비전에
연속곡에 아주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누가 부릅니다. 그런데 소리 안 들리거든요. 텔레비전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한참 옆에서 뭐라고 해야, 뭐 불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거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는 원래 있는 건데, 내가 집중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그러면은 텔레비전이 내한테 들린 거는 그런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더 큰 소리가 나니까 요 조건은 사라지고 요 조건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면 왜 날 불러서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 모든 건 조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연기법을 이해하는 거다. 세상 모든 건 조건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조건이 뭡니까? 밥 먹으면 어찌 됩니까? 죽는 조건. 세상 모든 것은 다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연기라는 거예요. 이제 연기 제대로 이해하셨죠? 이제 어디 가든지 설명이 가능하죠? 조건이 연기구나. 그러니까 니와 나와 대화하는 것도 그런 조건이 우리가 만날 조건이 됐으니까 만나고 우리가 헤어질 조건이 되니까 헤어진다. 친구하고 만났는데 차 한잔 먹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시간 됐죠. 그러면 집에 빨리 밥 해줘야 돼. 애들 오니까 밥 해줘야 된다. 그럼 헤어지는 조건이 된 거죠. 밥 해줘야 돼. 간다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조건 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정도로 가는 사 있지는 않습니다. 왜? 가야 될 조건이 생기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조건 속에 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한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버스 타고 가면서 혹은 길을 가면서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나? 이 조건은 뭔가? 내가 왜 이 버스를 타고 있나? 이 버스 타는 조건은 뭔가? 이 조건이 사라지면 어찌 되는가? 그거를 일상사에 내가 걸레질을 할 때도 이 걸레질을 하는 거는 이런 조건이 돼서 걸레질하고 걸레질 하지 않는 거는 깨끗해지기 때문에 걸레질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조건이 사라진 거예요. 걸레질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식으로 사물을 그런 식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입니다. 그런 조건을 관찰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수행 방법이거든요. 그럼 이제 첫째 날 우리가 또 한 달, 석 달을 이런 식으로 수행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